안녕하세요. 코르넬리우스 프랑크 목사님의 도르트신조 강의 북토크 그 5번째 설교를 나누는 첫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선택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간에는 선택의 사랑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선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영원 불변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말해줍니다. 나를 향한 이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아는 것이 바로 순종의 비밀입니다. 순종은 단지 의무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더욱이 순종은 불순종에 따른 형벌이나 손해에 대한 두려움에서도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것은 모두 형식적인 종교나 종의 영에 속합니다. 종의 영은 신자의 특징이 아니라 불신자의 특징입니다. 저저번 시간에 우리는 신자가 아들의 영, 양자의 영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됨은 아들과 딸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합니다. 참된 순종은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의 선택의 사랑을 알 때, 그때 나옵니다. FRCNA 코리아 북미 자유개혁교회 한인 문서선교 그 유튜브 채널에 프랑크 목사님의 호세아서 강의가 올라오고 있죠. 거기 세 번째 메시지에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죄인을 하나님께로 이끄시는 신비한 방식이 나옵니다. 위협이 아니라 율법의 어떤 위협이 아니라 그 율법의 위협과 정죄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해주실 때, 그렇게 마음에 닿게 말씀하실 때, 그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은혜에 죄인의 마음이 움직여서 설득되어서 하나님께로 가도록 만드는 것이 하나님께서 죄인을 당신께로 이끄시는 비밀스럽고 신비스러운 방식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예수님께 도망간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란 것이 그냥 우리가 흔히 얘기하듯 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우리가 아무한테나 얘기하듯 그런 사랑이 아니라 아주 나를 향한, 나를 정말 꼭 집어 사랑하신 그 특별한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이거 바로 선택의 사랑이죠. 선택 교리를 알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그 너비와 길이와 깊이와 높이를 알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참되게 믿는 사람마다 자기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매일 우리 영혼에게 너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알아라, 선택의 사랑을 알아라 라고 우리 자신의 영혼을 설득할 수가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고요. 하나님은 사랑이라서 모든 피조물을 사랑하시지만은 하나님의 사랑 중에는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바로 구원하시는 사랑이고요. 이 사랑은 단지 상대에 대한 좋은 마음, 어떤 바램, 선의의 뜻만이 아니라 그 사랑의 대상을 전능하신 손으로 이끌어가지고 자기에게로 이끌고 또 지키는 사랑이고, 상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또 실제로 그가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하는 그런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대상은 모든 피조물이 아니라 선택받은 소수의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이 특별한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유기라고 해도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고 지금 또 사랑하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사랑하실 거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십니다. 동시에 그들이 사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격이 눈꼽만치도 없다는 사실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이 사실은 우리가 처음 시간부터 계속 말하고 있지만 오늘 배울 유기교리에서 더욱 분명히 드러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미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미워하시더라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마귀와 같이 하나님의 미움과 심판과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우리의 죄 때문에 미워하시고 공의롭게 우리의 죄를 벌하시더라도 불의를 행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그 스스로 죄에 뛰어든 사람들 가운데 대부분을 그 상태 그대로 남겨두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아 마땅한 영원한 형벌을 받게 하십니다.
이것이 사실 지구상에 태어났던 또 앞으로 태어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슬프고 무서운 일입니다. 죄의 비참과 영원한 형벌은 단지 어떤 마땅함이나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영원전에 불변하게 정하셨습니다.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정신을 차리게 만들고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욱 귀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간절히 붙잡게 만듭니다. 우리로 하여금 더욱 열렬히 하나님께 구원을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게 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유기입니다. 이거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고요. 또 매우 조심해서 배워야 할 부분입니다. 이 유기교리를 배우시기 전에 먼저 자신이 참신자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기가 참신자가 아니라고 생각되시면은 유기교리를 배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공부하더라도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오직 성령께서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나의 죄를 보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정말로 필요하다는, 절실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또 동시에 나의 모든 복락을 위해서 나의 육신과 영혼과 이 땅에서와 영혼에서의 복락을 위해서 예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족하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될 뿐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까지 마음에 설득되어서 그리스도께로 도망가서 나의 몸과 영혼의 영원한 복락을 예수님께 의탁한 사람, 그래서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알고 경외하며 죄가 하나님을 거역하고 노엽게 하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낯빛을 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서 죄를 슬프이 여기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옷 입고 내가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채워지기를 늘 갈망하고 있는지 먼저 살피시길 바랍니다. 또 이런 것들에서 자라나는 것이 나의 삶의 중요한 목적이어야 하고 매일매일의 신앙생활이어야 합니다. 이런 것이 없다면은 주님께 달라고 간구하시고 또 이런 참신자의 삶의 지표가 조금이라도 보인다면은 그러면 우리가 또 배울 게 있습니다. 바로 오늘 배울 유기교리입니다. 우리가 참신자들이 선택교리뿐만 아니라 유기교리를 배우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프랑크 목사님은 이 유기교리를 설명하시면서 매우 중요한 사실을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바로 성경이 유기를 가르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이 유기를 가르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유기교리를 진리로 받아들여야 하고요. 이해해야 하고요. 거기서 유익을 누려야 합니다. 또 그리고 이 진리를 또 우리가 증거해야 합니다. 유기교리에서 배울 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5번째 설교를 다루는 몇 편의 북토크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런 것들을 배우고 그런 것들을 아는 지식에서 더 자라나시길 바랍니다. 유기교리의 내용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유기가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이거든요. 첫 번째 것은 간과, 두 번째 것은 정죄라고 부릅니다. 간과란 건 뭐냐면은 스스로 죄와 비참에 뛰어드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회심과 믿음의 은혜를 주지 않으시고 그냥 죄 가운데 있는 그 상태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로 정하시는 것, 작정하시는 것, 이게 간과예요. 그리고 정죄는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 간과로 자기 죄에 남겨진 사람들이 그들의 죄, 믿지 않는 죄를 포함해서 모든 죄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그들이 영원히 멸망하게 하시기로 정하시는 거죠. 목사님께서는 그 유기를 이 두 부분으로 나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은 유기를 이렇게 두 가지 부분으로 합당하게 나누지 않으면은 그 사람들이 보통 두 번째 것만 강조하거나, 그러니까 정죄만 강조하거나 또 유기의 두 번째 것만 있다고 오해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첫 번째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스스로 뛰어든 비참함에 그냥 내버려 두시기로 하신 것에서 시작을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간과 또는 이제 지나쳐 버리심, 지나가심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죠. 하나님께서는 죄에 뛰어든 사람들 중 일부, 사실은 대다수죠. 이 사람들의 죄 그대로 내버려 두시기로 정하셨습니다. 먼저 이제 신조의 그 각 말들을 좀 살펴보면요. 신조는 이 사람의 죄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스스로 뛰어드는 비참이라고 했어요. 영어에서는 뭐 자기 자신을 던져 넣은 이런 표현을 썼는데 굉장히 그것도 뭐 한글 말로서는 어색하지만 그림이 생생히 뛰어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해친 거죠. 스스로를 끔찍한 죄의 나락으로 던져 넣은 겁니다. 자기가 한 거죠. 죄는 사람이 스스로 뛰어드는 것이지 하나님이 던져 넣으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유기를 이해할 때 어떻게 오해할 수 있냐면은 마치 하나님께서 사람을 적극적으로 죄와 멸망으로 이제 집어 던지시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 있거든요. 심지어 이제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짓도록 이렇게 하신 것처럼 심각한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이 스스로 지은 것이고 유기의 성격은 이 죄된 상태, 사람이 스스로 띄어진 죄된 상태에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확실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사실이 맞다고 우리 양심이 다 증거하지 않나요? 그렇죠? 죄 짓고 나서 내가 죄 짓기 싫은데, 정말 죄 짓기 싫은데 하나님이 억지로 나를 죄를 짓게 하셨다라고 느낀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느낀 사람 없어요. 우리는 다 나의 유익을 위해서, 죄가 좋아서 자원해서 죄를 짓습니다. 어찌 보면 이제 유기교리를 이해를 하려면은 타락한 천사들, 이 마귀들을 살펴보는 것이 좀 도움이 돼요. 마귀들이 어찌 보면 유기된 자들이거든요. 거룩한 천사들 중 일부가 사탄을 따라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 결과 타락했습니다. 이들은 그 상태 그대로 영원한 형벌을 기다리고 있죠. 타락한 천사들에게는 아무런 그 구원의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마귀 중에 아무도 구원하시지 않는다고 하시더라도 그렇게 하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도 하나님이 불의하다라고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마귀를 그 지옥불 가운데 던져 넣으시고 영원토록 고통받게 하시고 심판하시는 거는 다들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럼 사람은요? 사람이 마귀보다 나은가요? 왜 하나님께서 마귀들은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도록 하셨는데 왜 사람은 구원하셔야 할까요? 그 이유가 사람 가운데는 없죠. 신조는 뭐라고 또 말을 하냐면은 그들에게, 그러니까 스스로 죄 가운데 뛰어든 사람 중 일부에게 구원하는 믿음이나 회심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 살펴보았지만 다시 한번 믿음과 회개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정말로 믿음과 회개가 하나님의 귀한 선물인 줄을 알아야 해요. 정말로 이걸 귀하게 여겨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많은 사람에게 이 선물을 주시지 않았거든요. 주시지 않으실 거예요. 그렇게 작정하셨거든요. 이것이 진리이고 현실입니다. 나의 믿음과 나의 회개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혜라고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성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나의 행위라고 생각을 하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믿음과 회개가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한 사실상 믿음과 회개를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주실 때 우리 스스로는 믿고 회개할 수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믿음과 회개는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된다는 것을 깨닫거든요. 여기서 하나님이 주셔야지만 된다는 것을 깨닫는다는 말은 내가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거에 대한 핑계를 하나님께 돌린다는 뜻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께 가서 간구한다는 말이거든요. 하나님 정말 나에게 믿음과 회개를 달라고 간절히 구하는 그 마음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조에서 그 믿음과 회개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분명히 했는데, 자, 선물이라고 말했을 때는 그 말에 뭐 어떤 게 포함됐냐 하면은 주는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그렇죠? 선물은 의무가 아니거든요. 주고 싶은 사람의 그 자유로운 뜻에 달려 있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러할진데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어요? 당연히 하나님께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이 믿음과 회개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주실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겠어요? 그쵸? 당연한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자, 프랑크 목사님은 이 지나쳐 버리심, 간과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속성이 주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을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실지 아니면 구원하실지 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죠. 구원은 하나님의 의무가 아니에요. 아무도 하나님께 사람을 구원하라고 요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욥기에도 나오지만 아무도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본 사람도 없고 훈수를 둘 만한 사람도 없거든요.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해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께 훈수를 둘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자유로운 뜻, 그 주권으로 행하시는 일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말로 확실하게 해야 됩니다. 근데 참으로 복되게도 하나님께서 그 누군가는 구원하시기로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 말의 이면에는 뭐가 있냐면은 나머지는 구원하지 않으시기로 정하셨다는 말이거든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할지 안 할지 정할 주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고요.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 중 일부를 구원하시기로 정하셨는데 그러면은 누구를 구원할까?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 그 주권이 있는 겁니다. 누구를 지나치시고 누구를 건지실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거죠. 이것 역시 하나님께 있는 하나님만의 주권입니다. 당신이 사랑할 사람을 정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특별한 은혜를 베푸실 사람을 정할 권한과 주권이 모두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루겠지만 잠깐 우리가 이번 시간에 좀 무거운 주제인 하나님의 유기만 강조하다가 끝나서 좀 청취자분들이 좀 마음이 무거울까봐 다음 시간에 나올 얘기들을 잠깐만 하고 넘어갈게요. 우리가 이제 이렇게 지금 주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이 주권을 인정하는 걸 되게 어려워해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참 못 받아들여요. 그런 이유가 여러 가지 있고 우리가 그걸 살펴볼 거지만 일단 오늘 하나 언급해 보면은 내가 유기자일까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사람이 있거든요. 유기교리를 들으면은 이런 마음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 유기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볼까봐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유기와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한 해답이 사실 우리가 벌써 많이 다뤘어요. 하나님이 그걸 주신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말 그 붙잡을 것 없이 그냥 그 소망 없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절대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죠. 복음의 약속을 주셨어요. 복음의 약속이 뭐죠? 누구든지 구원받고자 하는 자마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격이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다는 거죠. 예수님께로 도망가는 자마다, 예수님께로 가는 자마다 예수님이 절대 쫓아내지 않으시고 반가이 맞아주신다라는 복음의 약속이 있습니다. 더욱이 빈손으로 나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내가 가진 선한 것, 의로운 것, 하나님께 보여드릴 것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다. 사실 그렇게 나와야만 하는 거죠. 이런 복음의 약속이 있거든요. 이런 복음의 약속에 힘과 위로를 얻으셔서 이런 그 유기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잘못된 오해에서 나오는 두려움들을 이겨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복음의 약속이 우리에게 유기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는데 또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어떻게 또 오해할 수 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무렇게나 그 당신의 마음대로 우리에게 나쁜 것을 주실 수 있을까봐 그 주권이 그런 것을 의미할까봐 또 두려워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은 주권을 갖고 계시지만 동시에 또 선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속성은 하나님의 다른 속성,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 등하고 충돌하지 않아요. 하나님 안에는 충돌과 모순이 없죠. 만약에 이제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 만약에 어떤 정말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력을 가져요. 뭐 대통령이 된다 그래요. 그러면 끔찍한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우리가 어떤 대통령 후보 중에 한 명이 가상으로 정말 선하고 지혜롭고 의롭고 용기 있고 그런 사람이
자기 희생적인, 자기를 구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대통령 후보가 나오고 그런 사람이 정말 대통령이 된다. 그럼 우리는 정말 그 사람이 할 일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갖고 그가 의를 행할 때마다 기뻐할 거잖아요. 사람이 하물며 이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의로우심, 하나님은 의로우심 자체거든요. 하나님 단지 의롭다라는 서술형으로 그 하나님 성격이라기보다 하나님은 그냥 의로우심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선하심이고 하나님은 그 지혜 자체이신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행하시는 모든 일은 당연히 선하고 의롭고 지혜롭고 좋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하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큰 기쁨과 기대와 그 안에서 어떤 그 안식 같은 걸 당연히 누릴 수 있지 않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인 한은 정말로 두려운 거예요. 그렇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화목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를 위한 거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우리 편이 되는 거라고요.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예, 우리가 복음의 약속과 또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것에서 위로를 충분히 누린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 다시 이제 유기교리로 돌아오죠. 하나님의 간과, 그러니까 죄인을 구원하지 않기로 그냥 지나치시는 이거에 대해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진정 누구는 그리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지나치심을 받습니다. 그렇죠? 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마음 그대로 살다가 죽어요. 심지어 구원자 예수님의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하고 살다가 죽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신조 우리가 1장의 사망을 배울 때 이런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믿음으로 데려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자비로우시게도 그분이 뜻하시는 사람들에게 그분이 뜻하시는 때에 이 지극히 깊은 소식을 전하는 사자들을 보내신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신다고 하셨거든요. 이 말에는 당연히 메신저들을 보내지 않는 사람들도 있다는 말이고, 그리고 역사를 봐도 그렇잖아요. 한국에는 복음이 들어온 지가 200년이 안 되잖아요. 그 이전에 몇천 년의 역사 가운데는 다 지나치신 거죠. 하나님이 그 많은 사람들을. 참 무섭고 두려운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색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죄가 그만큼 무섭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된 것만으로도 감사히 여겨야 돼요. 목사님이 첫 번째 설교에서 말씀하셨지만 내가 복음을 듣게 된 것, 더욱이 교회 안에서 태어난 사람들, 부모님이 교회를 다니셔서 예수님을 믿으셔서 복음을 나에게 전해주신, 그리고 내가 교회 주일학교가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성경과 교리를 배우고 이런 것 자체가 굉장한 복입니다. 물론 그것만으로 충분하고 완전한 복은 당연히 아니지만요. 하나님께서 나의 죄에 내버려 두시는 것은 참으로 무서운 일입니다. 신조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으로서 그들 자신의 길에 남겨두신 뒤라고 말했어요. 그들 자신의 그 길대로 그냥 가게 내버려 두신다는 거죠. 우리는 정말로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렇지 않나요? 남이 뭐라고 해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죠. 자기가 그렇다고 인정 못하겠으면 그런 분들 좀 본 적 있잖아요. 도무지 말 안 들어요. 근데 그 사람과 내가 얼마나 다르겠어요. 본성상, 본질상 다 같거든요. 우리는 자기가 가장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어느 누구의 조언도 먹히지 않죠. 특히 죄 앞에서는 사람이 참으로 무모하고 완고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죄된 본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듯 우리의 길에 내버려 두신다면 그게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내겠어요. 우리는 날 때부터 멸망으로 가는 죄의 길을 걷고 있지 않습니까? 달려가죠. 마치 자기가 행복으로 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모르죠. 자기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몰라요. 계속 몰라요. 자기가 걷는 길 앞에 끔찍한 멸망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죠. 죽은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영원한 복과 영원한 형벌로 나뉘어지고 돌이킬 수 없고, 하나님의 복이 지극히 상상할 수 없이 좋지만 하나님의 형벌도 상상할 수 없이 무섭고 고통스럽다는 것을 모르죠.
복되신 구원자가 있다는 사실도 모르고 참으로 무서운 상태예요. 자기 가운데 남겨진다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 참으로 무서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간과 교리를 배운 사람마다 하나님께로 달려가서 이렇게 기도해야죠. 주님, 나를 그대로 내버려 주지 마옵소서. 저의 어리석음과 무지와 어두움과 정욕과 죄와 완고함에 그대로 저를 내버려 두지 마옵소서. 저를 찾아와 주시고 저를 깨우쳐 주시고 제가 죄의 길로 가려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로막으시고 저를 건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롯에게 천사를 보내셔서 그를 억지로 붙잡아서 멸망받을 도시에서 건지셨듯이 저에게도 주의 성령을 보내셔서 저를 붙잡아 멸망으로 가는 저의 길에서 건져내 주시옵소서. 주의 천사는 저를 저의 죄에서 건지지 못하니 전능하신 주께서 직접 저를 붙잡아서 죄에서 건져 주소서. 저를 이끌어서 구원자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데려가 주소서. 주여, 저를 그대로 놔두지 마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간과 교리로 하나님께서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귀하게 다가오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서 그 하나님께서 나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정말 나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의 기도가 더 간절해지고 또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성히 누리게 되면 좋겠습니다.